의 제목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의 내면적인 방황과 좌절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되어집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동일시하게 되죠. 그죠? 우리 작은 아들 탕자 하면 동일시가 쉽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을 경우는 더 그렇죠. 또한 큰 아들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깨닫기만 하면 그의 인간적인 분노, 또 원망, 용서하지 못함, 율법주의적인 자기의 등등이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동으로 동일시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왠지 어색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순례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 큰 아들로만 우리를 이해하는 데 그친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 큰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성찬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방향 설정과도 같아요.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방향 설정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여정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쪽에는 자기의 문제, 성찰의 여정을 우리 사순절마다 아주 깊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주 깊은 혼의 타락들 하나하나를 벗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지는 않죠. 다른 한쪽에는 다른 영혼의 문제, 밖으로 향하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의 그 여정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내면의 정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걸 한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깊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이죠. 특별히 사순절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랑의 사순절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 문제를 성찰하는 것, 이 사순절에 해야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그거에 몰두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 영성에서는 이 성육신의 절기, 예수님의 탄생, 할례, 또 주연절, 세례 받으신 날, 가난 혼인잔치 다 기억하시죠? 성전 봉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살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통해서. 그리고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친밀한 교제의 사랑이 이 성육신의 절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반이 밑에 깔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순절에 들어오는 거죠. 사순절의 키워드는 뭐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타락들을, 여러 층의 혼의 타락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키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겨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무의식의 역동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의 영성은, 신부의 사랑,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신랑을 향한 신부의 영성은 광야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광야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깊이 흘러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슴 속에 새길 때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부의 영성,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여러 가지 금식이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금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금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과 추위와 그런 것들 한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통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금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금식,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게 이렇게 쉬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니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신비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절기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혼의 깊은 여러 층의 타락들 가운데 깊이 오셨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그러면 내 안에 신부의 영성이 형성되는 것,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드림을 통해서 부활의 절기를 사는 거예요. 부활의 절기를 사는 겁니다. 자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명을 따라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복음하고 제가 초대교회 영성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순례의 완성. 근데 제가 계속 누가복음 15장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했잖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순례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함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배신 속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 정말 악한 태도이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심한 말은 이놈의 영감택이야, 빨리 죽어,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죠?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소중하고 귀하게 자신이 키워왔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거의 절망에 이르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 자리 깔고 누워야 돼요. 끙끙 앓아야 돼요. 그만큼의 고통이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눈물만 흐르는 거죠. 그리고 한숨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겠어요? 내가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상처까지도 받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신감의 고통 속에서 12절에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상처와 배신감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로서 우리 멤버에게 영적 지도를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막 멤버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간섭하지 마세요, 리더분.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좀 약간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딴 데 가서 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 아버지의 길이에요. 재직이 되었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사역자, 또 리더가 되었어요.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초되고 맙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생각하게 되고 좀 비인격적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때 그때마다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아비의 삶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온갖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끊임없이 죄로 향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가 나와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제가 읽었던 구절들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이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나와요. 이사야서 안에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는 무려 110번이나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 계속 끊임없이 멋대로 살아. 타락한 본성으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배신과 상처로 막 여기저기가 막 찢겨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사랑하려면 상처받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상처받는 거 싫으면 사랑하지를 말아야 돼. 사랑하려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여기저기 막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본다면 어떨까요? 배신과 상처로 마음, 그 상처가 막 여기저기 찢어진 데가 막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스티그마, 그죠? 흔적,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처받기를 각오하신 그런 모습으로 삶을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그런 상처받기를 각오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상처받기를 각오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의 배신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족했어.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이건 정말 믿음이 너무나 어린 자의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순례의 완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푹 잠기십시오. 우리 안에 영혼을 돌아보다가 오는 그 상처는 뭐예요? 자기 때문에 받은 상처하고 다른 거예요. 그 구분을 못해. 그 상처가 달라요.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스티그마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상처로는 공황장애 안 걸려요. 그 상처로는 우울과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을 해보면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의 배신 속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기다리기를 각오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 말씀을 볼 때 둘째 아들이 떠나간 후에 한 가지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그것은
마을 동구 밖을 늘 쳐다보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된 거죠. 늘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언제 올까 늘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이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찾아 나서요. 예? 저도 막 그런 거, 이렇게 옛날에 젊은 날에 자판기 커피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판기 커피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성질이 급하니까 먼저 자판기, 제가 항상 그러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성질 급하다. 제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먼저 막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염소의 예화를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진짜 염소가 막 낭떠러지, 바위, 강야 막 이런 데 막 구석구석에 다 올라가 있어. 어떻게 저기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염소가 부드러운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가파른 험곡 계곡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염소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염소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밧줄을 내리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면 염소가 막 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하지만 반항하는 우리,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왜곡돼가지고 막 반항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음성이 안 들려요. 반항하는 막 우리, 그러니까 막 그런 영혼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주면 그 영혼이 더 상하는 거예요. 상할까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도 아버지는 변함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하고 이게 믹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삶을 살지 않은 거죠. 우리의 참 아버지는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달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언제나 돌아오려나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행했던 일들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듯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행했던 거 그거 다 의미가 없어. 나는 너 하나 돌아오면 돼. 그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히 용서한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온전히 다 용서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하나 다 비워가는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력과 성공과 인기 이런 것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기다림이에요.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사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제가 이 16년 동안 이 목회하면서 개척해서 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기다림입니다. 제 성격과 전혀 반대의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모든 상황을 맡기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터졌어요. 나의 삶에.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터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있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꿍꿍거리고 자기가 그냥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손발이 바빠요. 그죠? 그리고 많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절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거절감이란 감정은 자기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엔 이미 받았잖아. 근데 겉으로는 안 받은 것처럼 눌러놓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런 상황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통제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냥 말로 이거는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관계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능력을 베푸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만들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꿍꿍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좀 역설인데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한계 짓고 내가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인격적 교제죠.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 아비가 된다는 건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 순례의 완성은 뭐라고요? 영적 아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쥐업 열매를 주워 먹고 살다가 돌아온 남노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의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을 신기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그냥 꽉 붙잡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들 부딪혀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그 기다림 앞에 자기를 내어 드리면 최고의 것,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들이 벗겨진다는 거죠. 영적 아비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모든 것으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재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것,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면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와 기준이 녹아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달라스 지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묘비명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랑하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대단히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던 중 10달도 안 돼서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맹장염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고 말았어요. 미국에 있으면 쉽게 고쳤을 텐데 한국에 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못 갔어. 그리고 젊은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선교 하나도 못했어요. 10개월에 언어 배우다 끝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주는 삶을 살았던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맞이했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 모든 것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 섬김과 나눔의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적 순례의 완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리더들, 학생들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지금 새학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을, 후배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죠. 너무 가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알바를 할 시간도 없어. 공부할 시간도 막 없고 쪼개서 해야 되는. 그런데 가난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후배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얘기에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집에 갈 교통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녀 40분 50분 지하철 못 타고 40분 50분 걸어다니고 그것으로 밥을 사주는 거죠. 자기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캠퍼스 간사 시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김, 섬김, 영적 아버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큰 아들의 비난 속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비난은 거의 둘째 아들에 대한 강력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는 여전히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후반절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큰 아들의 비난과 원망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 아버지는 큰 아들의 비난과 원망까지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비난과 원망까지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비난과 원망을 들으면서 묵묵하게 아버지로서 서 있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제 리더, 센터지기 리더, 뭐 이런 역할, 동산지기 이런 역할 하려면 어때요? 매주 교회에 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금요심야기도 나와야지. 또 필요하면 또 새벽기도 나와야지. 토요일에 또 격주에 리더 모임 하지. 리더 모임 하러 교회 오면 애들이 또 놀라고 집에 안 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애 놀려가지고 밤늦게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리더들이 많아요. 지네 친구들끼리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섬기는 거죠. 내일 쉬어야 직장에 가야 되는데, 쉬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신 친구들이 이런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들이 이런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면 밤 나오냐 죽 나오냐, 제가 늘 들었던 말인데, 하여간 밤 나오냐 죽 나오냐 늘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 정말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고려시대처럼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사냐? 하가하고 시편 기도하면 정말 뭐가 나오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너 신학 공부할 거냐?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복음 때문에 오해받아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원망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고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기면서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또 42편 11절도 비슷한데 달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기 나는이 들어가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42편 11절을 킹제임스 버전, 이 킹제임스 버전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그걸로 영어 공부하면 망한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 틀리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영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이것과 가깝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시편 42편 1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하나님, 이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5절은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1절은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화색이 돌아온 내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비방과 원망이 들어서 낙담하고 불안하고 비참한 사람, 칭체의 사람은 항상 얼굴에 표가 나죠. 걱정과 근심의 기색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그죠? 저도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얼핏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얼굴 표정까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화색이 돈다, 그런 말씀이에요. 헬쑥하고 초췌했던 표정, 짜증나고 근심하며 당혹해하던 내성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침착하며 안정되고 밝은 표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부러 그런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한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침체하거나 불행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얼굴에 나타나요.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억지로 표정을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얼굴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거죠. 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제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순절 기간에는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돼요. 그러면 자기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의 지금 묶여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근심되는 상황들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나 마음의 평온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죠. 스스로 통제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걸 통제하지 말고 열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그러면 하나하나의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평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비난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이 소망을 두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삶을 사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영적 아비들은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비난으로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주시는 화색이 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탕자의 비유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이 서론이고 세 개의 비유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3절부터 10절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 들어갔던 거예요. 앞에서 작은 아들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에 기쁨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동인이 되는 말씀, 탕자의 비유에 영적 동인이 되는 말씀이 3절부터 10절이라는 거죠. 3절부터 7절은 뭐에 대한 게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찾아와서 막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10개의 드라크마, 신랑이 이 결혼의 증표로 줬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9개의 증표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반드시 10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이야기. 자, 이것의 이 비유의 키는 바로 15장 7절 1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멸망과 절망의 고통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바라보는 데서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그것을 다 짊어지고 있는 탕자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뚫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향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동인이 되어서 바로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을 여러분 영적 아비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작은 아들이요 큰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며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영혼을 볼 때 너무 기뻐하셔서 춤을 추신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영적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기쁨에 넘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돼 가지고 있는 슬픈 우리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감격하며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영적 아비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리더를 영향력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리더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계속 칭얼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투르키에 가서 놀란 것은 이 비전 선교사를 보면 목숨을 걸고 믿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박해를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아비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영적 아비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가 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남아있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있다 해도 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나는 절대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물론 그게 이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온 거겠죠. 속으로 결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순종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공동체를 섬기며 삶을 산다는 것은 할인 쇼핑센터 회원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할인 쇼핑센터 회원은 그 백화점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신의 이익이 날 때만 회원 카드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면 되는 게 백화점 할인 쇼핑센터 회원이에요. 그건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축구팀과 비슷해요. 팀의 흥망성쇠를 함께 하는 거죠. 16강전에서 축구를 했는데 16강전에서 한 사람이 실수해서 3대2로 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잘해서 2골을 넣었어. 그래도 함께 탈락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 아비들은 이것을 염두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공유된 헌신, 책임의식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공유된 비전, 동역자의식이에요. 세 번째는 공유된 삶,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서로에 대한 친밀감. 교회 섬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직으로 섬길 수 있죠.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또 리더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교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찬양팀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펑크 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 내지 마시고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너무 큰 일, 앞에 서는 일 이런 것보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설거지, 청소 당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또 방송실, 어떻게 보면 매주 주일마다 나도 설교 잘 듣고 싶은데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하는 거,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이번 주 안에 출산부터 결혼, 장래까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차 봉사할 수 있고요, 시설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방 봉사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헌신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또 이게 분배가 안 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먼저 가서 왕창 맛있는 거나 왕창 먹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먹을 게 없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 먹잖아요. 그럼 감사하시고 그냥 맨밥 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좀 제가 청소년한테 좀 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하여간 그런 봉사들. 또 우리가 속으로 멤버를 하잖아요. 이렇게 멤버는 이렇게 자고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땡땡이 치고 말 안 듣고, 이게 멤버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어디서. 멤버는 긍정적으로 리더를 섬기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 연합하려는 모습. 그게 뭐예요? 나는 리더 아니에요? 리더예요. 영적 영향력을 이 땅에 주면서 살아야 되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세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열심히 있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무기력한 시체놀이 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기 때문에 갈등은 없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갈등을 교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헤르노트 갔다 온 얘기 많이 해드렸죠. 헤르노트는 이 진젠돌프 백작, 독일의 경건주의,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아주 독실한 영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독일 옆에 체코가 있잖아요. 지금의 체코. 거기에 보헤미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캐톨릭들이 이제 개신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그 국경을 넘었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모였으면 어때요? 엄청 신실할 것 같잖아요. 그죠? 엄청 신실하죠. 우리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신실한 영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싸우는 거야. 여러분, 공동체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싸워요.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서 거의 공동체가 깨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아쉬웠던 게 아직 그 헤르노트의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루터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고 거의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에 갔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교회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면서 무려 3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24시간을 10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근대 선교의 아버지, 개신교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장을 위한 공동체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싸우는 거죠. 갈등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 안에서 그 생각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 아비들이 많아진 거예요.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